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늘 기쁘고 감격스러우면 좋은데 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좋은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참 감격스럽습니다. 참 그냥 그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가 하나씩 터지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탄식하는 사람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바울이었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식이 있는 겁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참 바르게 살지 못할까? 왜 이렇게 늘 죄로 넘어지게 될까? 왜 이렇게 양심의 가치가 계속 일어나게 될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도리어 예수 믿고 주님을 아는 바람에 정말 속에서부터 탄식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꾸 정죄감에 빠지고 막 죄성이 나를 그전에는 뭐 죄 있는지도 몰랐는데 막 죄가 막 한 번씩 일어나면 막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자꾸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주눅이 들게 되고 양심이 괴롭습니다. 그 자신감이 자꾸 없어져서 점점 내 삶이 위축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능력이 오고 힘이 오고 막 기쁘고 늘 충만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것은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일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게 성공적인 삶, 정말 풍성한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탄식이 있습니다. 절망이 생깁니다. 열등감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왜 그러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참 우리 속에 있는 그 허물들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막 거울에 비추듯이 막 내 모습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드러나야 치료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은 여러분 성경에서 한 장을 고르라고 하면은 로마서 8장을 고릅니다. 로마서를 선택을 합니다. 로마서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와 같냐 하니까 로마서는 반지라고 하면은 반지 위에 그 다이아를 하나 이렇게 얹어 놓지 않습니까? 그 다이아가 8장입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 8장은 중요하고 아마 여러분들 그냥 통째로 외우시면 복이 많이 임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눅들지 않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우리는 정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는 해방이 되었다 하는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것은
앞구질에 말씀했던 것을 이어서 이런 결론이 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앞구절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계속 죄짓고 또 자꾸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정죄감이 있고 참 비참한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는 것은 우리는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늘 죄 때문에 시름하고 넘어지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이게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거는 뭐 하나님의 엄청난 대해방령입니다. 이 정죄함이다 하는 것은 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3년형, 이게 정죄를 받는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절대로 우리는 죄 문제 때문에 형벌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관계는 뭐냐? 사법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법으로 딱 붙어버리면 갈 때까지 가는 것이고 볼장 보는 겁니다. 둘 다 망하는 것이고 둘 다 죽든지 살든지 다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혼 법정에 가보면요, 세상에 그런 원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미워하는지, 더 잘하니까 더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법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인간이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진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 못한 게 아닙니다. 제일 비참한 것은 하나님하고 이 법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제일 비참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고 사랑과 축복과 순종의 관계에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 그렇게 안 하겠다, 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래서 죄를 범한 후에 우리가 법적으로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죄의 형벌이 뭐냐? 죽음이죠. 죽음. 너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정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옥 형벌 받은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적인 관계는 남남이 된 것이고 남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원수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남이 되면 특징이 뭐냐? 자꾸 따집니다. 자꾸 네가 잘했니 못했니 따집니다. 형제간도 참 얼마나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됩니까? 근데 막 형제간에도 남남이 되면은 막 서로 자꾸 따집니다. 그리고 막 give and take, 거래적인 그런 관계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거의 남하고 같은 겁니다. 사랑의 관계는 반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은 서로 도와서 극복을 하게 해주고, 뭐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뭐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도리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 법적인 관계로 전락을 했습니다. 참 비참하죠. 막 잘잘못을 막 따집니다. 검사가 샅샅이 조사해서 기소하는 거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없는 거 있는 것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일단은 막 조금이라도 혐의만 있으면요 몇 배 불려가지고 그냥 기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 이런 상태에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무슨 행복이 있고 여기서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죽는 겁니다.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지었으면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지었는가, 그것만 중요한 겁니다. 일단 죄가 드러나면 여지없이 언도를 받고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배려도 없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고 정말 살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딱 정죄되면 영원한 죄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정죄, 이 형벌, 지옥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도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죄 안 짓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적으로 내가 의인의 신분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면 제일 최종 재판 기관이 대법관 아닙니까? 대법관이 너는 죄 없다 그렇게 선포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그 죄 문제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법관이 되셔서 우리가 죄는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죄 없다, 무죄다 그렇게 법정에서 선포를 한 겁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대사면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이나 허물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참 무섭습니다. 너무 멀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내 허물을 이분은 찾지 않습니다. 잘했나 못했나 조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벌을 주기 위해서 어떤 죄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도리어 자꾸 덮으십니다. 자꾸 덮으시고 그냥 회복시키시고 싸매시는 것입니다. 형벌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아예 정죄 자체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만 정죄에서 해방되었다가 또다시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게 없어요.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정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잘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용서했지만은 또 죄 지으면 또 이게 막 정죄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서 죄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완전한 구원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대사면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잘 믿지를 못해요. 너무 큰 걸 받았는데 이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막 대가를 지불해서 막 고행을 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막 돈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형서 받았으면은 실감이 날 텐데 막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예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예 해방은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피비린 나라는 피를 많이 흘리고 나서 승리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령을 선포함으로써 노예 해방이 오게 되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은 그들을 기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그 해방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주인이 나타나면 막 사실 한번 뜨듯이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피해서 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할 말도 못하고 말이죠. 백인들이 있는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도 사지도 못했습니다. 자유인인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주인이 때릴까 싶어가지고요.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 뿌리가 뽑혔는데요 100년, 200년이 갔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과거 죄를 짓던 근성이 남아있고 죄된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어서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죄 짓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무가치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내는 구원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 왜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내가 참 귀하다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막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하나님 귀하다 그러면 귀한 거 믿고 귀한 상태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더 잘해 귀하게 되는 것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피곤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자꾸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한 이 기쁨과 확신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한 번은 극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반대로 살아갈 때를 보면 너무 주눅이 들어있고 자신감이 없고 너무 침체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죠. 무슨 이것의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죄함이 없다. 나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말로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믿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상태가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늘 열등감에 빠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막 자책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제 마음이 여린 것도 있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공부도 썩 하기도 했는데 예수를 믿는 바람에 이게 모든 것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주눅도 잘 들고 내가 그렇게 장점이라고 여겨지던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자신을 모르고 살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허물이 거울에 비치듯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말입니다.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모습을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막 증명하려고 그렇게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비참해졌습니다. 자신감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오랜 후에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미리 이걸 좀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습니다. 이 정세가 정상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정상이다 하면 그걸 인정을 하면 되거든요. 내 자신의 모습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포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 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왜 그럴까 자꾸 분석을 하고 그게 대해서 내 마음이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심각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허물과 재성을 가지고 싸워서 거룩하게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선포하고 또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그것을 그게 머리가 나빠 그 머리가 나쁜 거 인정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에 스스로 맡기는 바람에 상태가 점점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정죄합니다. 너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너 옛날 나랑 한가닥 하면서 과거를 너 알고 있잖아. 네 자신 낯가림도 못하면서 신학한다는 게 그 말이 돼? 너 잘못하고 있지? 계속 정죄하는 것이죠. 네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네가 낯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겠냐? 내가 설교를 얼마나 못하는지 알기나 하느냐? 그러니까 더 설교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과 싸우는데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기 전에 죄를 짓는 것하고 예수 믿고 나서 넘어지는 것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것은 뭐냐? 국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 영모죄와 똑같은 겁니다. 죄로 따지면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 이건 이제 관계의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긴 그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짓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짓을 한 것입니다. 형벌받을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과 관계의 문제지 이제 법적인 문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한 것은 이것은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입니다. 잘못해도 여전히 내 남편입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내 남편 아니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갈라서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법적인 정죄보다 마음은 훨씬 더 아픕니다. 왜냐하니까 사랑의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너가 아무 대가 없이 모든 구원을 너에게 다 주었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죄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심정적으로 느끼는 것도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아예 그냥 우리는 죄인으로 있으면 그래 나는 죄인이니까 뭐 막 죄짓겠다.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가지 잘못해놓고 나서 막 그렇게 회개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막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배신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수 있고 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달라진 것이고 그래서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이 그게 살아났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쳤는데 카트라인에서 좀 걸쳐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발표할 때까지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아예 100점을 맞아버리면 안 불안합니다. 무조건 합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100점입니다. 100점. 불안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상태와 아무 상관없어요. 결코 흠잡힐 것이 없고 우리의 신분은 확실합니다. 죄 지어도 내 자식이요, 못나도 내 자식이요, 공부 잘해도 내 자식이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불행해지지 않을까 노삼초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더 넘어지는 사람을 더 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관계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인생이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재성 때문에 파멸로 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죄 짓는 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죄 짓는 것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망할 거야. 내 하는 짓 보니까 망할 구찌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미래는 또 아버지께 달려있고 기쁨으로 능력 있게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 없다고 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위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정죄에서 해방된 후에 삶의 원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1절에서는 이 법적인 이 죄의 정죄에서 우리가 노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2절은 우리가 실제적인 그 죄의 노예 권세로부터 놓여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타락의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제 대립되는 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 곧 생명의 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이 있고 곧 사망의 법입니다. 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더 이상 형벌이 없습니다. 사망의 법 없죠. 죄의 법 없습니다. 형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얘기했지만 어떤 그렇게 되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우리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런 인생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 속에 있는데 그냥 멋있게 화장하는 것입니다. 해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해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 놓았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 사망의 법은 여전히 이 땅에서 여전히 효력을 미치고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죽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법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분도 옮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죽을 인생을 살 인생으로 바꾸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운명이 아니고 지금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능력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역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죄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인류는 딱 두 종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지 내 능력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 안에 있는 인생을 구출해서 주님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느낍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막 정죄감으로 주눅이 들 때도 있고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열등감으로 그렇게 괴롭습니다. 자꾸 자식이 들고 자책이 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이미 원리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갈등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죄책감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사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갈등합니다. 낙심을 하여 정죄감에 빠집니다. 침체합니다. 결과는 생명입니다. 그걸 통해서 더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 중에 이런 구절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면서 피는 꽃. 꽃인데 우리는 꽃이 필 때 그냥 꽃이 탁 이쁘게 핀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카메라 갖고 이렇게 조사하면요, 꽃을 필 때 팍 떨면서 이렇게 팍 꽃이 핍니다. 굉장한 떨림과 흔들림이 많습니다. 꽃이 필 때 이게 그렇게 흔들리면서 피는 꽃 이렇게 하면서 그걸 우리 인생으로 비유한 그 시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게 되면 우리 흔들려요. 막 갈등이 있습니다. 막 그냥 떨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비결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고 생명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프면서 크는 나무처럼 주님 안에서 진통을 겪음으로써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울증적인 기질도 있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울증 없는 줄 압니까?
더 심해집니다. 왜 심해집니까? 안 믿을 때는 그냥 힘들면 술 먹고 그냥 욕 한번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욕도 못합니다. 술을 잘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꾸 양심에 고통스러우니까 잠은 안 오고 잠 며칠 못 자면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숙할 줄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내주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을 늘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요. 자꾸 이걸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태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죄감에 빠지고 무능하고 무가치함을 느낄 때, 또 인생의 절대적인 고독 속에 있을 때, 내 혼자구나. 나는 혼자구나. 난 혼자 있을 수밖에 없구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 성령님이 실제가 됩니다.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어요. 그 성령님이 너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정말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거죠, 이거. 주님만 바라봐야 될 그 순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뭐 까무러쳐져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정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다 잊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명이 우리에게 막 찾아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살 가치도 없어요. 자신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너는 식충이야. 너는 밥만 축내는 그런 밥순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뭔가 역사를 합니다. 뭔가 은혜가 찾아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막 죽고 싶은 심정인데 이상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그렇게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렵지가 않고 세상에 겁이 나지가 않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살 소망이 생깁니다. 세상은 살만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멋진 이 세상을 주었네. 주님과 함께 한번 살아보자.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의 법을 의지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변하여 자신감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정죄감이 변해서 재용서의 감격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을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면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집니다. 왜 떨어집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새를 딱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왜죠? 새는 생명이 있거든요. 힘이 있는 겁니다. 두 날개를 펼쳐서 막 뻗어올라가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두 날개입니다. 생명을 주어서 창공을 해서 쫙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니라. 장사도 피곤해하고 그냥 청년도 팍팍 쓰러지는데 주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니라. 말도 잘 안 되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공을 해서 확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두 번 드리려니까 막 힘이 더 빠지네. 예배 드리지 못해 좋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기 몸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그냥 힘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 못 봤어요. 살아날 겁니다. 너무 약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절망과 허물로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생명과 능력으로 있게 될 것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해내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그냥 팍팍 쓰러져서 강야 가운데서 그냥 절망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불가능했던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 몸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읽어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법적으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었지만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못 지켰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림의 떡입니다.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우리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없는데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죠?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이제 의인이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법적으로 죄를 무효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 그거는요 입문한 겁니다. 입문.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어려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까?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신분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살아내지 못한 기독교는 거짓된 기독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삶이 빠져버렸어요. 그냥 예수 믿고 봉사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에서는 자기 욕심 채우는 것이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삶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한다, 영을 따라 행한다. 이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신분에 맞게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내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중요해요. 내 성향이 중요하고 내 목표가 중요하고 내 정신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다. 이게 뭐냐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우리는 직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 운명이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은요 죄인이 아닙니다.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의 잘못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한번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 네가 책임지라. 급속도로 부패했습니다. 제가 그 인생을 지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기차 안에서 나름대로 바르게 살리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도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반대로 영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운명을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가 일정 기간 그 인생을 책임집니다. 자녀에게 인생을 맡기면 생존이 안 되고 파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 하에서 이 자녀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더 힘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기 싫은 공부해야 되고, 정말 말 듣기 싫은데 그거 잔소리 계속 들어야 되고요. 말 안 들으면 막 매로 그냥 종아리를 맞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에서 열까지 일일이 통제를 받습니다. 저녁 약속 시간 딱 10시 전에 들어와라. 이러면 막 9시면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한 겁니다. 나는 언제까지 엄마 말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러면서 나는 왜 이제 자유가 없나? 막 집에서 데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거야 뭐 성질 머리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답답합니다. 그냥 나는 막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안 돼. 신앙적인 사람하고 결혼해. 거기서 막 괴로운 겁니다, 이게.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철저히 주님의 간섭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고, 옆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막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주의하라 때립니다. 말 안 들으면. 그리고 일이 안 되게 합니다. 말 들을 때까지 안 되게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말을 안 듣네. 하나님 말을 안 듣네요. 주의하라 징계를 하고,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습니다. 눈물 대배기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 아담이 실패한 그 삶을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해내는 겁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삶이죠, 이 삶. 이때 자기 자신이 바보 같기도 하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운전하십니다. 비록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최고로 채우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갈 때 뒤에 앉기도 하고 삐딱하게 앉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막 뒤에 아예 막 처박혀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뒤로 반대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차는 갑니다. 기차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막 삐딱하기도 하고 말 안 듣기도 하고 막 둘러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기차를 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반항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미리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기차 의자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셔가면서 주위의 경치 봐가면서 누려가면서 천국의 기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위대한 삶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더 갈등이 많습니다. 더 고민이 많고 더 내 자신의 문제가 심각해져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상인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싸우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주여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잘하고 있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해라, 말씀 붙들고 계속 참 신음하면서 고통해하면서 흔들리면서 아름다운 님 안에